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충직한 노아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말씀에서 노아는 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추태를 기록하셨나요? 노아는 나를 경외한 자였다. 그런데 노아도 사람이기에 술을 좋아하는 점과 흠이 있었다.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잤다. 그도 인간이기에 그런 흠과 점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노아 또한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은 그때그때 쓰는 도구일 뿐이지 너희들이 완전 무결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그때그때 쓰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걸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살아가세요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는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두 번째는 너는 내가 쓰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는 도구이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데 우리가 그 성경을 저희 마음대로 요리하고 칼질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엄청나게 또 분노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발자국만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노아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도 또한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며 그도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주님,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고요. 노아 아들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고 노아가 함에게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옷으로 덮은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함은 하체를 보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자, 아비의 하체를 말하자면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 여유로움, 따사로움, 아늑함, 온유함이 있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술이 만취의 추태를 보였지만 수치를 보였지만 그것마저도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그들의 허물을 외치기보다 전하기보다 덮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다. 같은 혈육, 같은 핏줄의 관계라도 서로의 허물을 파헤치기보다 그의 만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말없이 덮어주는 마치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준다는 그런 표현이었다. 주님,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성격은 어땠나요? 셈은 단순했고 온유했으며 정결한 성격을 가진 자, 지고지순한 노아 아버지를 닮은 성격이며 함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거들떠보고 다른 일을 충동질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원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따지는 까다로운 자,
다른 사람에게는 소홀하고 자기에게는 완벽한 자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야벳은 창대케 한다고 했어요. 야벳은 성격이 어땠나요? 야벳은 온순했으며 자상한 자였으며 아버지 노아의 안위를 묻고 생각하는 자이다. 그래도요, 주님, 함도 아버지 하체를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몸을 본 것인데 함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예언할 필요는 없잖아요. 함도 자식인데 이리 말씀드리니 노아는 함의 아들의 성격을 알기에 그 또한 그 아들 함에게 자중자애 하며 어디를 가도 덕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했다 하시길래 제가 노아가 왜 술을 먹었대요? 안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또 이리 말씀드리니 그런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구라는 것, 점과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 100% 온전치 못한 허물이 있는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는 것, 늘 나에게 뜻을 묻고 엎드리는 지고지순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럼 노아는 천국 어디에 가 있어요? 노아는 성실하고 충직한 자였기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충직한 자였기에 그 또한 나도 그에게 엄청난 상급과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함께하며 있단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손이 부르트고 때론 다쳐가면서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한마디 말도 묻지 않았다. 오직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었다. 나의 충직한 노아. 노아는 나의 손과 발처럼 내 마음을 알아 모든 걸 완수한 나의 충직한 노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2번 반복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행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님, 어찌 보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산 것이네요. 그 가족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노아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큰 복인지 노아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네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정신과 마음이 주님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노아가 항상 깨어 나를 바라보는 삶에 그 가족들 또한 어떠한 하나님 되신 줄 알고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덤으로 축복받는 노아 또한 나의 심중을 알아 나의 뜻 받들기를 원했으므로 나 또한 노아를 주시했듯이 그 가족 또한 늘 노아를 주시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가족들이 늘 노아를 주시하며 노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노아를 바라보며 노아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지 신임하는지 충실하게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며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가며 그 하나님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지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노아의 아내가 보는 남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자부들 또한 노아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항상 노아를 주시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들이 노아를 항상 주시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느껴야 한다. 노아는 삶 속에서 나를 늘 느끼며 나를 체험하며 나와 동행하며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그들에게 전했고 삶으로 증거했고, 노아는 또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한 자였고, 노아는 나를 현실적으로 느끼며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이다.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노아였기에 가족들 또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아는 가족들의 안위를 구하며 가족들을 포기치 않았으며 가족들의 허물도 나에게 닦아달라고 한 자였다. 노아는 가족의 안위를 늘 걱정했으며 내가 노아에게 가족들의 뜻과 계획을 전해 노아가 안심했으며 노아에게 가족들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가 노아의 삶 속에서 그 가족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 노아는 마음이 따뜻한 자였으며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한 지고지순한 자였다. 가족의 안위를 늘 나에게 부탁한 자였다.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노아, 가족들을 늘 챙기는 노아, 그 가족들이 노아의 삶 속에 노아가 신뢰하고 신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노아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지고지순한 노아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낸 따뜻하고 자상한 노아였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바라보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자였다.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낸 노아이다. 노아의 가족들은 따뜻하고 가족들의 안위를 챙기는 노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노아는 넓디 넓은 바다 같은 온유한 자였다. 노아는 온갖 다수모를 받아가며 사람들에게 천대도 받아가며 멸시도 받아가며 나의 뜻을 수년이 기꺼이 행한 자였다. 노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노아는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애로운 자였다. 제가 주님 어쨌든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산 거네요. 그 가족들이 노아 때문에 복이 많네요. 노아의 부인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고 노아를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궁금하네요, 주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길 체념한 상태라고 주셨습니다. 노아는 가족의 안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들은 다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가족의 안위를 엄청 생각한 자였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의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는 자였어요, 주님? 궁금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노아였다. 가족을 늘 챙기며 가족들의 시선이 늘 자기에게 주시되는 것을 느꼈기에 가족 또한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끝내 그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수시간을 들여 배를 만드는 것인지 다 깨닫고 그것을 안 가족들은 진심으로 그를 격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다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 노아의 삶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노아처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믿는 삶에서도 지고지순하게 나를 신뢰하며 한 사람이 연결된 나의 끈으로 그가 원하는 그가 가 있는 마음에 나도 그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주님, 노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자 할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노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이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한 자였다. 난 너희들이 똑똑하기보다 지고지순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지는 자보다 나에게 늘 엎드려 지고지순한 자 되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물으며 가는 지고지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에 대해 주님께 많은 시간을 여쭈며 저 또한 노아의 충직함, 그의 또 지고지순한 그의 마음에 눈물을 흘린 시간도 있었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아, 주님만 생각한 노아. 몇 번을 되풀이 말씀하신 것이 노아는 가족들에게 참 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노아 말씀을 전하며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신 것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노아입니다. 제가 만연한 때에 그때 사람들을 짐승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랐으니 칭찬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노아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